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령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방언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기도 하고 또 방언만 마치 성령 받은 증거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방언을 훈련시키는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도 말을 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이단들이 성령론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와서는 자기들 주장대로 성령을 가르치고 마음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참 말을 하기가 싫은 말이지만 목사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령을 모릅니다. 이것이 큰 문제거리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성령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성령은 성령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전혀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처럼 안 좋게 인식되고 욕을 먹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갈 힘도 없고 어떤 빛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사회의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의 차이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나 죄 사함 받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를 섬기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가 죄 사함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는 것보다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것이요 거듭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에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조금의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기는 길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령 세례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한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또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시작으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개개인에게 한 번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이게 부어주신다는 말은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물을 붓듯이 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에는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거듭남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부어주심이기 때문에 강력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이 잘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모두가 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달리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림으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기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가장 강조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관원들이 이들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놓여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합심 기도나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받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은 주위로 옆으로 번져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일 때 3명이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일간을 밤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40일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숙직이 걸리면 숙직실에 3명이 같이 가서 숙직하면서 그 숙직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40일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다 되어갈 무렵에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40일이 거의 다 되어갈 그 저녁에 어떤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온 몸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느끼고 다 같이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뜨거운 체험이었습니다.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양의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산정행 교회 당시 담임이었던 번하이젤 목사님이 보낸 편지에서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1월 2일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회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정점에 달한 것은 1월 14일, 15일 저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가장 무시무시한 죄의 고백 속에 처해 죽고 애통과 절규 가운데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영이 전 공동체에 임했고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성으로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성령의 역사가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의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마다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통성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연합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집회를 할 때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곳곳에서 연합집회를 했고 수십만이 모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했고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앞서서 이끌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그 부흥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산 증인들입니다. 교회에서 합심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 기도했고 통성으로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했고 이 사회를 이끌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으로 교인 수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1979년 한 해에만 120만의 교인 수가 늘었고 매년 100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400만이던 기독교인 수가 1200만으로 대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들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합심기도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만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좀 뜨겁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좀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납시다.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세상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안수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안수 기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안수로 인해서 잘못된 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찬양 집회 중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집회가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끌고 갈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닐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끌고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집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행동은 과감히 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소리 높여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소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셔서 그가 부활하셨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죽음의 공포 따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공포도 사라집니다.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비록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어쩐 여자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고는 집으로 가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뒤를 따라오더랍니다. 느낌이 자기를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더랍니다. 그런데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고는 이보세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놀라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처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혀 겁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방언과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사가 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와 주의 일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은사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언제나 마음에서 벅차오르게 합니다.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언제나 마음에서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절대적입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이 감격과 이 기쁨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그 감격이 벅차오르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자주 싸움을 하러 그 이스라엘을 자주 침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침입을 해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어디로 침입해 오니까 거기 가서 방비하면 됩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 말대로 그곳에 가서 방비를 해서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통하는 자를 속히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신복 중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를 먼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이 도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단으로 말과 병구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고 에워싸고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빽 둘러싸여서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 17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보호하시려고 하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뺑 둘러서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아람 군대가 감당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것을 안다면 어떻겠어요? 하늘 군대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겁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 군대로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뺑 둘러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고 계신 자들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